자, 이 수요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예수님에게 지금 닥쳐오는 어떤 위험, 핍박,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딴에는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서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미리 들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에게 빨리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이 피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들은 그나마도 예수님에게 좀 우호적인, 나름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예수님을 좀 걱정해 주는 그런 부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바리새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중에는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생각했던 자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하였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32절과 33절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예수님에게 닥쳐올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이 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32절과 3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 여우라는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지금 가리키고 있겠죠. 바로 그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33절에 또 이어서 보면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을 일컬어서 여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우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여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여우라는 거거든요. 비록 그 여우가 예수님을 아무리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 잡히시든 죽임을 당하시든 이 모든 고난과 모든 그 계획과 시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저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너는 내게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나를 이렇게 저렇게 쓰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오직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뿐이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보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라는 이 표현이 우리 성경 그 주석을 또 보게 되면은 좀 다른 또 표현으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여지리라라는 말이 완전히 이루리라라는 뜻으로도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는 그날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짐작하건대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와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그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당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사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도,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할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일이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중요한 그 사역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이 세상이 모든 인생들이 다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다 있더라 이 말 아닙니까? 사단 마귀한테 묶이고 막히고 닫혀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방금 본 그 내용 가운데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왜 병든 자들의 그 병을 고치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단 마귀를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관가하거나 놓치고 있지요. 왜냐하면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 우리의 여러분 육을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그죠? 원래 주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서 오셨는데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면은 우리 인생들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날 수가 없죠, 그죠?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곧 우리 주님은 저 멀찍이 혼자 따로 떨어져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무지 볼 재간이 없는데 알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영으로 계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도 정말
진짜 세계는,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거든요. 우리에게 오신 까닭이 바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육신 입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도 영의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데,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게 단순히 육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걸로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죠?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 당장에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결국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의 세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건 나와 상관이 없죠, 그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제3일,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시간이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어느 인생도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붙잡거나 죽이거나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서신 것도, 여러분 그게 사람의 괴략과 사람의 일 때문에 그래 된 겁니까?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수하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보내가지고 계략을 써가지고 그 갸론 유다와 모의를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비로소 예수님을 올가미에 딱 잡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것도,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생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저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단순히 헤롯 성전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 각자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 안에 지금 뭐예요? 성전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놀랍게도 주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는데 놀랍게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참빛 되시는 주님이 그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는 한순간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상극이잖아요. 결코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어둠이 빛을 싫어할 수밖에. 오늘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이 뭘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다고 하는 그곳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곳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시고 오늘 그 뒤에 나오는 35절 말씀처럼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그 예루살렘이 어떻길래 그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부어지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주님 말씀처럼 끊임없이 주님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들에게 구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말씀하셨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셔서 살리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외식하는 형식적인 온통 그냥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헤롯 성전에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예루살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새 내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부르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내 심령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사는데 여러분? 이방인이 삽니까? 아니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며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이며 유대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방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아니죠.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청량줄을 대신다고요, 여러분. 그 청량줄을 대셨을 때에 그 기준에 합당한지 미달한지 측량하시는 거죠. 심판은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탄식과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을 수 있는 심령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죽이더라 이 말이죠. 그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철저하게 낮아진 그 마음으로, 가난한 그 심령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저울질하고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분석해서 취사 선택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인데 놀랍게도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상황이 다르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돌아가는 형편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하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비슷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말도 사람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이 따로 있다라고. 그 길은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길이라고. 그 길은 사람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길이고 오직 주님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사람은 결코 거기에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길이라고. 세상의 많은 길들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될 길, 가야 될 길은 오직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어느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로 가셨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길로 가셨죠. 그죠? 그게 주님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있는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위에 있는가? 길도 다 같은 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막상 들어가는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셨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그렇게 원해도, 그렇게 말은 해도 정작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듣겠습니까? 입으로는 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 뭐예요? 예수를 떠나거나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많더라 이 말씀이죠.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길은 없어요. 내가 만든 길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이미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주님이 앞서 가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만 따라가면 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길을 열 필요도 없고 개척할 필요도 없고 만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곧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십자가가 과연 뭘까? 내게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게 십자가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지요.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거,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 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회개 자리죠.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습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회개를 하려면은 그 살아있던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내가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자리에 나갔을 때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